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은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 어느 것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그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류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메르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신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이 죽은 뒤에 신의를 모실 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위패를 얘기하는데 위패를 모실 때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태조랄지 세종이랄지 정조랄지 이렇게 임금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이제 다음 순서가 있죠.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묘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당 묘자 또 위패 묘자에 이제 부를 호자, 이름 호자입니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을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호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의 지배계층인 사대부들은 이 죽은 왕에 대해서 이제 묘호를 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조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를 붙이는 경우는 나라를 세운 공이 있거나 혹은 반정이나 이 국난 극복을 통하여 중단됐던 나라의 정통을 다시 세운 왕에 대해서 조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을 개국한 이제 태조 이성계 이런 경우 이제 태조라고 붙이죠. 그리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렇게 임금자리에 올랐던 인조 반정을 통해서 임금자리에 올랐던 인조, 그 외에 또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라의 정통을 이렇게 이어갔던 임금인 선조, 이런 이름들이 모두가 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 말고 다음으로 이제 또 사용했던 묘호가 종을 붙이는 겁니다. 종을 붙이는 경우는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이나 또는 덕이 출중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종을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세종 임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종은 이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로서 이제 왕위를 이어간 이런 경우 이제 종을 붙이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셋째 아들로서 이렇게 왕 자리에 올랐지만 덕이 출중한지라 그래서 이제 세종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성종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바로 이 왕통을 바로 이어간 이제 적장자입니다. 적통이죠. 장남으로서 왕위를 이어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종 같은 임금은 어떤 경우냐 했을 때에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을 통해서 이렇게 임금 자리에 오른 왕입니다. 그런데 중종은 이 성종의 이제 적자입니다. 장남으로 이제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인조 같은 경우 이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이렇게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서 인조라고 하지만 이 중종 같은 경우는 성종의 장남으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지만 그에게는 이제 종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묘호가 있습니다. 바로 군입니다. 군은 정식 묘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반정으로 폐위돼서 왕에서 왕자의 그런 지위로 강등이 될 경우에 바로 이제 왕자를 뜻하는 이렇게 군을 붙이게 됩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연산군이나 광해군 이런 경우를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가 붙었느냐 종이 붙었느냐 혹은 군이 됐느냐 이런 걸 따라서 그 왕이 이제 어떤 치세를 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대략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역사를 서술할 때에 실록이 있고 일기가 있습니다. 실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왕조실록을 얘기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경우는 이제 왕의 치세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기는 바로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런 식으로 이 정식 임금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일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이제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단종입니다. 단종은 세조의 쿠데타로 이렇게 폐위가 됐습니다. 그때가 1455년인데 그래서 단종을 그 당시에는 이제 노상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종이 죽은 지 200년도 더 지난 숙종 24년 그러니까 1698년에 이렇게 임금의 자리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단종으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노상군 일기에서 이렇게 단종 대왕실록으로 이렇게 역사는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도부들은 이런 묘호를 통해서 이제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 왕이 정치를 잘했는지, 통치를 잘했는지, 혹은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이 묘호, 조랄지, 종이랄지, 혹은 군을 통해서 이제 저의 평생의 그런 이제 치세를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성경 열왕기, 또 우리가 잘 아는 역대기, 이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일종의 왕조실록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역사의 준엄한 평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아스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나이 7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겸손함으로 잘 따랐고, 그래서 그는 참으로서 왕으로 이제 바른 통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만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 왕이 변심을 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아첨하고 했을 때에 거기에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이제 우상숭배로 변절해버리는 이런 이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성전을 수리했고, 이것이 이제 즉위 23년째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왕이 이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심을 했는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또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이제 대략적으로 중반까지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변심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가운데 결국 통치도 잘못했고 그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에 대한 이제 기록을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헌금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먼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백성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내게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고, 노예가 해방될 때에 이제 속전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모두가 똑같은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세입니다. 모두가 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가 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주민세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을 이렇게 했을 때에 내 목숨을 직접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값에 해당되는 이제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헌신예배라는 것이 이제 뭐 헌금하고 또 이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제 쓰임 받을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받으시는 대신 이제 몸값을 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여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몸값을 이렇게 내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값이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이 성인 남자인 경우와 또 성인 여자인 경우, 또 어린아이인 경우, 이런 모든 경우가 이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제 몸값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할 때 이제 바치는 겁니다. 이 헌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급되는 헌금이 자원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은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런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헌금을 모아가지고 뭐 했느냐,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이런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을 운영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느냐 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헌금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이 헌금을 드려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이 제사장들이 백성 가운데 아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이런 재물을 이렇게 충당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임무는 제사장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이 백성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은 또 이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이렇게 받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결국에는 아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받는, 그래서 헌금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참여한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성전이 여러 가지로 파손이 됐지만 이것이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 사실을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했을 때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성전세를 바치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야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성전을 수리할 이런 헌금을 모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하지를 못했고 이 경비가 부족해서 성전이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고 오래도록 방치해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이뤘습니다. 그 동의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백성들이 성전이 파손된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내야 할 헌금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제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환경을 얻도록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9절 이하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은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이 일을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 전문 어귀 한쪽에다가 이렇게 헌금함을 놓고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헌금을 하고 또 자원하는 헌금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헌금이 모아지게 되면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책임을 다한 가운데 성실하게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이런 기술자들, 담당자들에게 이제 직접 이렇게 경비를 지불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15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속죄제와 속건제 때 드리는 헌물, 또 헌금, 이런 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에게 이제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고, 또 기술자들은 기술자들대로 이제 경비에 대한 염려 없이 이렇게 원활하게 성전 파손된 데를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이제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파손되고 이것을 수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런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전이 다 수리가 됐고 또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있지 않도록 했다. 이것이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부름받아서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또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이제 원활하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갈 때 내가 과연 나는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가,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에 걸맞는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서로에게 신뢰를 줄 만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시대에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성막을 건축하는데 많은 이제 헌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즐겨내는 것만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된 성도들의 이 헌물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결국에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지도자 느헤미야는 분명한 원칙을 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맞은편에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쌓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분담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은 불과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볼 때에 이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과부들을 이렇게 매일 구제하게 되는데, 다수파인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해서 이렇게 빠지는 법이 없는데, 소수파인 헬라파 이 유대인 과부들, 이들은 자꾸 매일 구제해서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데, 또 교회를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까지 한다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과 또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은 이제 교인 가운데 책임자를 세워서 이제 분담해서, 그래서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자는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대책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해서 결국 집사님 7분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한 가운데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했고 더 많이 부흥할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과연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협력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민족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신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의 국민된 도리를 다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안창호 선생은 역사 앞에 나는 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다. 주변을 둘러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어쩌다 한번 예배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주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지, 내가 주인의식 없이 책임감 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출입하고 맡은 직분에 걸맞는 그런 신앙과 헌신이 없는 모습의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모습, 그래서 참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협력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참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 사역에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거기 언급이 되죠.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했을 때에 이제 그 후에 이어진 하나의 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아람 왕 하사엘이 이렇게 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고, 또 이때에 요아스 왕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7절 이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라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헌금을 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때에 요아스 왕이 취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성전을 수리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대처를 했고 결국 그것은 큰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정확한 내용을 보자면은 먼저 이 요아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람의 이 하사엘이 이 지휘하는 군대와 이제 이렇게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전 수리는 잘했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폈듯이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방백들 고위관리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아첨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24장 24절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저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습니다. 이 유다 군대가 훨씬 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패하게 하십니다. 패하게 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 징벌을 하신 겁니다. 이 엄청난 이제 죄악을 저지른 대가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전쟁에서 이제 패했고 결국에는 전쟁 배상금을 이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이 요아스 왕이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철군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여호람 왕, 그리고 또 아하시아 왕, 그리고 자기가 모은 보물들까지.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 요아스 왕의 이제 중조부가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호람은 할아버지가 되고, 아하시아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은 보물까지 해서 4대에 걸쳐서 모은 보물, 성전의 보물과 성전의 모든 기구들, 거기에다가 왕궁의 보물까지 다 이렇게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했을 때 비로소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철군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뭐겠습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결국 그 결과는 너무나도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수리 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절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드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고 선한 결과를 얻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나 또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버리면 절대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에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파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친아수르파가 나오고 또 친바벨론파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대신에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에 바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조선이 망했습니다. 조선이 망했을 때 우리가 이제 듣는 말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사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성이 없이 이제 강대국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죠. 근데 원래 사대주의라는 말은 있지 않았습니다. 사대주의라는 말 대신에 사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사자에 이제 큰 대자를 쓰죠. 근데 이 일사자를 우리가 한자 이제 뜻을 보면은 섬길 이 사자입니다. 일사자도 되지만 섬길 사자로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 했을 때에 이 큰 것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대주의와는 달라요. 원래 이 사대라는 말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긴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제자가 스승을 섬기고 또 후배가 선배를 이렇게 이제 섬길 줄 알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대라는 뜻이에요. 예절을 가르치고 또 예의를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제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이 망한 것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또 조선이 망한 것은 이런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다. 물론 조선이 망할 시점에 이제 분명히 잘못된 그런 사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사대주의가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청나라를 가까이 하고 청나라를 의지해야 한다 해서 친청파가 있었고 또 친일파가 있었고 러시아를 이렇게 이제 의지해야 한다는 친러파가 있었고 또 미국을 의지해야 한다는 친미파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대주의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대를 했지 사대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대주의라는 것은 주체성이 없이 이제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이런 비굴한 자세, 그리고 무책임한 자세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자학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스스로를 못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역사관을 이렇게 일본이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사대주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대는 있었지만 사대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민족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아야 하고 또 실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미는 해야 하지만 숭미는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의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아람의 하사엘 왕을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당한 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겉으로는 성전 수리를 그럴듯하게 잘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잘못을 저질렀던 요아스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일에 우리가 크게 헌신하고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일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요아스 왕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요아스 왕의 비참한 결국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아스 왕이 분명히 성전 수리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각오한 것 같은데 결국 결정적인 때에 저는 이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버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같이 하시고 도와주실 텐데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를 의지했고 또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또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는 역대하 24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적군이 그를 버리고 이렇게 간 후에 신하들이 이 부상당한 왕을 쳐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일이 이겁니다. 자, 불신앙으로 살면 그 당시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신앙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거 처음에는 힘듭니다. 불신앙으로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손해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불신앙으로 사는 것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비참하게 끝나요. 절대 좋지 않게 끝나요.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것은 지금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히 주장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요아스 왕처럼 신앙으로 살아왔다가 도중에 변절해서 결국 불신앙을 선택한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도 저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큰 번성을 이뤘지만 결국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도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아사 왕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그렇지만은 결국에 이제 그도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 왕을 의지했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아람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런 전쟁을 피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징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시켜서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죠.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겁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통보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또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힘들어도 결과를 하나님이 분명히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좀 고생돼도 나중에 좋다면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나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래?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을 고생을 해도 나중에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이렇게 돌려받고, 그리고 나중이 좋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결과를 보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나중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결과를 얻으려면 세 가지 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는 초심이 있어야 한다.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자기 마음다짐, 각오, 목표,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죠. 초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중심 잡고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초심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이 세 가지 심이 있어야 이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초심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초심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냐면 그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열심을 다해서 내가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 뒷심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초심과 진심과 또 중심, 혹은 초심과 열심과 뒷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로 정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끝까지 그것을 지속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가운데 결과를 분명히 좋게 하실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은총 속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건히 서가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또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또 내게 주신 직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또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가 귀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 대로 또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한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한 결과와 또 하늘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결과를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